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0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51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제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는 없다. 살과 피밖에는 없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것은 재산이 될 수도 있겠고, 부모가 가장 아끼는 그런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유산, 유물이나 그런 가치가 있는 보물, 또 가문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그런 유산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한 그런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내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목숨과 열정을 다한 사랑.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두목구미요. 제가 방송 장사하면서 방송하면서 하는 그런 애를 불러와가지고 저기 또 방송을 해가지고 고추를 쪽쪽쪽 빨아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제가 무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목숨을 다한 그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뭐냐? 이 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 없다.
살과 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러한 그 자식들을 향한 자기의 목숨을 버려 그 살과 피를 찢어 흘려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우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넘치고 있었다. 가득 넘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열정과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것이 예언이 쭉 어린 양을 잡고 아브라함이 멀리서부터 그것을 환영했다. 이렇게 그 믿음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이신칭의의 믿음에 의해서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것이 구약부터 쭉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한 열정과 사랑과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를 향한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가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러한 자식을 향해 주고자 하는 것은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보여주시고자 했다. 그것도 이 세상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4,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4,000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본체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보여주실 수가 있었으니 그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왜 태어나서 사는지 모르고 나는 죽어가는 것 같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인류와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오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셨겠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한 재물이거든요. 이 한 재물.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그런 애타는 심정은 전혀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한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고 떡이나 많이 치게 해주시오. 근사한 남자나 좀 애인으로 붙여서 올라타게 해주시오. 요 따위 망상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목숨을 다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제발 받아다오. 내가 모든 것을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해결해 놓았다. 그래서 너희는 이 사랑만 너희가 받아 그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기만 한다면 내가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해결하고 물리칠 수 있어서 공의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멸절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다 멸절시켜 놓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한 살찐 송아지를 먹는 삶만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가 죽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나 더 고통스러운 것을 참고서 너희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을 그렇게 내어준 것이 것임을,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바랬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부모가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부부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야,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그 자식들은 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마귀 사탄의 유혹 속에서 그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세우셨던 이 계획을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4,000년이나 기다려서야 이것을 이제서야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거다. 그토록 영원 전부터 인간 자식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본 마음과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부모가 목숨을 바쳐서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진짜 죽어주실 하늘나라의 왕위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의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아무 죄 없이 그 몸과 살을 처절하게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실 만큼 우리 아버지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 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은 마지막 이 인간 경작이 끝나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고 싶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강도라서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이 70억 명이 되고 이 땅에 그동안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이 200억에서 300억 명이 되고 300억 명, 400억 명 되겠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관심도 없이 무성의하게 자기 배나 두들기고 있으면서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우리를 돌보지 않고 관망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한 점 떼어서 배불리 받아 먹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마음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맏형님 하나님의 근본 본체를 인간의 몸을 보내서 갈기갈기 찢어서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달려 죽여주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구나. 그런 마음과 마음을 부딪혀서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극한 행복감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고락을 거뜬하게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의 그 어떠한 시련과 세상의 그 모든 시험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날마다 한 모금이라도 마시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야만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이유를 알게 될 수가 있다. 내가 세상에 버려져서 이방인처럼 뒹굴다가 고통만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낳으셔서 목숨을 다 바친 사랑을 주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 주심으로 나를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시며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고 그런 수고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로 찾고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의 한 제물 그의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시고 그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그 죽음의 공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인간 자식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열정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체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모이신 하나님은 이 한 제물의 방법을 통하여 자기가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는 선택을 하시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샘솟고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피를 마시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님의 행동을 오해하고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징계하고 매를 때리는 거지만 나중에 자라서 자식을 낳아서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지만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위기의 지경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야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를 언뜻, 그것도 조금 그림자에 비추듯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의 그런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열정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희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수십 년이 있다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 경우를 당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고서 깨닫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 인간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말로써 나타내고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죽음에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며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찢어주신 살을 먹게 하시며 그 죽음의 공로를 가지고 오셔서 말없이 우리에게 이거를 받아 먹지 않겠니? 그러면 네가 마귀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나중에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단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만 하고 계신 이유가 인간 자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뜨거운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열정과 희생으로 불타고 계시지만 그 사랑을 전달할 길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제시하시며 우리에게 손짓하며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사랑을 다 하지만 때로는 사회의 여러가지 제도와 감당하지 못할 규제와 그런 일들에 휘말려서 여러분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열정과 애타는 그 마음은 그 고통을 당하는 자식을 보면 몇 배로 더 고통스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까짓 거 왜 처리를 못하셔서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공의의 세상의 시스템에 마귀 사탄에게도 똑같이 50%의 권세와 권한이 넘어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이란 걸 여러분이 모르고서 하는 소리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 사회적인 제도를 막고 사회적인 규제들을 다 처리하려고 해도 공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이 실수와 잘못과 죄로 저질러 놓은 것들을 마귀 사탄이 요구할 때 공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오늘 즉시로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신앙을 잃어버리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판단을 잘 못하지만 세상의 시스템은 그래요. 공의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날부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마귀가 공의 가운데 하나님 이거 이놈의 새끼가 이거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나를 선택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가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가지고 여러분은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왜 이런 상태로 내버려둬. 여러분이 그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위험이 오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잘못을 하고 죄 지을 때는 실컷 자기 멋대로 다 해놓고 그 일을 자기가 거둘 때가 되니까 그때 돼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은 그게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좀 맡아달라고 맡긴 적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라도 있고 그런 말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라도 주지만,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되게 싹 다 해놓고 그 뿌린 대로 거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왜 그러는 거요? 인간의 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켜주고 막아주지만 마귀 사탄의 악한 신의 그런 요구가 50%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죄짓고 나쁘게 더럽게 악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귀가 다 잡아가고 장악을 하게 돼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인류 최후의 그런 보루로 그런 자식이라도 부모는 구원하고 건져내고 싶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이제라도 네가 받아 마시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제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저주, 여러분의 죄와 질병과 여러 가지 저질러 놓은 것들을 마귀가 반드시 그게 마귀가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 선택을 한 경우에는 그거를 최소한으로 무마시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어느 정도 추스려서 여러분을 막아줄 수가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너무 인간은 아니 꽂고 치사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죄 짓는 거는 다 지어놓고서 그 값을 받지는 않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 아니, 네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부모가 여러분을 아무리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지만 대통령이라도 재벌이라도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재벌의 아들이라도 그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싹 다 지 멋대로 다 해놓고서 부모에게 그 책임을 돌리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끔찍한 그런 열정과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항상 돌보고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때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모는 막아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대로 다 막아줍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를 갖다가 왜 자꾸 하나님한테 전가를 시키고 자기가 하나님과 마귀 사탄 중에 마귀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낚아채 가서 환란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을 그거를 왜 자꾸 하나님께 전가시킵니까?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해야지요. 그거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선과 하나님이 준 의와 거룩함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이때까지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받아 마셨습니까? 안 마셨잖아요. 그래 놓고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걸 선택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선택하여 살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겠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지옥은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자세와 마음과 태도가 될 때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그 사랑으로 넘치고 우리를 향한 열정과 희생과 정말 그 관심과 돌봄으로 가득 차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온당한 도리와 태도를 하는 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항상 제시하시는 이 한 제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지극한 정성과 관심으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죽음을 걸고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나타내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보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마귀 사탄의 일을 따라가다가 세상의 방식으로 빛과 소금이 아니라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가 마귀 사탄의 시험과 올무와 덫에 걸려서 환난 풍파와 그런 모든 요동을 당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사랑에 지금도 부르고 계신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앞에 여러분이 나와 무릎을 꿇고 이제 남은 평생 제가 예수의 살과 피만 먹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딴 죽음을 딴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버지가 모든 환난과 내가 저질러 놓은 세상의 일들을 다 무마시켜 주셔서 남은 평생에 돌아온 당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피와 살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서 누구보다도 마음의 육신의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11장 몇 절입니까? 11장 13절 하반절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51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필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까지 했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볼 때 이 믿음의 사람들 에녹 이렇게 아브라함 노아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을 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인격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는지 믿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변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가 있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이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준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 말의 의미가 이 믿음은 그 당시에 이제 이루어주는 그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그런 약속과 구원들을 의미했죠.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 거였고, 노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지으면 너의 식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굽니까? 에녹이나 뭐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단편적인 그때 당시의 환경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 약속은 뭐냐면 오늘날에 이제 율법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아들 딸들의 안목에서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그런 약속이 정립이 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은 그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그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은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단편적으로 구원을 이렇게 명하신 거지만 전체적인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언약을 하면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거 말로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말로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네. 아버지께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때는 잽싸게 딱 눈치를 까가지고 아버지께 딱 좀 전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 예, 제가 이거 말로써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임하시는 것 같다. 예, 해서 보세요. 믿음을 따라 이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과 마음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이거 사탄이 속인 건가? 사탄이 속였을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사탄이 속인 것 같네. 사탄도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그게 그 뭐 시적인 감흥을 일으키듯이 인간의 이런 그 뇌세포와 이게 신경정신을 확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싹 불어넣거든요. 그래 제가 쏘갔던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라도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방 왕들조차도 복종시키면서 자기가 육신적인 욕을 보게 되었던 그 이방의 어느 나라 왕입니까? 그 블레셋 왕입니까? 그 아비멜렉입니까? 하여튼 그 왕에게 잡혀갔을 때도 노임을 받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해산하는 힘을 얻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들이 순간적으로 뭐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은 받았지만 죽어서 뭐 구원받게 해주겠다. 뭐 나를 믿으면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은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오늘날 예수 믿으면 천국의 영생을 받게 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그런 뜻인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말은 멀리서 보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실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 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은 자기들이 현재에 자기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뭐 이삭의 출생이라든지 이스라엘 그런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든지 노아의 그런 방주를 지음을 통해서 너희 8 식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든지 단편적인 것이었거든요. 단편적인 거. 이런 단편적인 구원들이 이제 모이면은 영원한 영혼의 구원,
영원한 죽어서 가는 천국의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편적인 단계들인 것이죠. 그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즐거움으로 따라서 걸어 나가다 보면 죽을 때까지 나가다 보면 아 저기에 천국이 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런 약속들이 쌓여가지고 영원한 그런 천국을 들어가는 그런 길까지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거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천국 가게 해준다.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경의 구약의 율법들이 완성이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그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A를 이루어주고 B를 이루어주고 C를 이루어주고 D를 이루어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밟아 나가는 과정의 단계도 어떤 단계입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믿고 나의 어떤 모든 인간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걸 걸고 아브라함처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게 뭡니까? 그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그런 구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전도서 말씀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세우셔서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원히 뭐 조금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영원히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A를 이루어주겠다, B를 이루어주겠다, C를 이루어주겠다. 조금만 이 구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결국에는 전체의 결론적인 영원한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그 조금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는데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영원한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마음속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그 본능 무의식 속에서 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조그만 구원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할까. 그냥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의 그런 자기의 어떤 무의식 속에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이 환영하면서 이 말은 이게 말로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멀리서 봤다는 것은 조그만 A를 받고 B의 구원을 받고 C의 구원을 받고 D의 구원을 받고 Z까지 싹 다 구원을 받아서 그 과정을 다 가야 어때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것들이라는 뜻은 이게 잠깐만 이 박스를 좀 표시를 하고요. 이 그것들이라는 뜻은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천국도 가게 해주고 뭐 이 땅에서 조그마한 구원 A에서부터 Z까지도 다 받게 해주고 이제 이걸 한 방에 그냥 믿음으로 다 모든 걸 처리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는 것은 조금만 그 구원들을 받다 보니까 그냥 뭐 한 번씩 인도받기가 좀 번거롭고 막 어렵고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이거를 포맷하듯이 다 해가지고 다 처리해 놓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나 그런 노아나 에녹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말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제시한 A에서부터 B, C, D, E, Z까지 한 가지의 과정을 고난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위험과 모든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의 죽음의 그런 위협을 참고 이기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길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한 방에 이거 다 처리해 주는 이런 법이 있었으면 어때요? 이 법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말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풀린 것 같습니다. 넘어가자고. 그래서 이까지는 그런 뜻이고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풀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오늘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육신적인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국인과 나그네는 뭡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나그네 인생길이다. 누굽니까? 구름 나그네, 최은 씨입니까? 그러면 인생은 나그네 길, 서 왔다, 하는 그 나그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증거를 했느냐? 저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한번 오늘도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운 좋게 얻어 걸리 아는 척 하면서 운 좋게 얻어 걸리려면 아는 척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들이대야 그래야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하였다고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땅의 삶이 좀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랄왕, 그랄왕이었죠. 그게 지금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지방이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사라에게 뿅 가가지고 저 후비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아갔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떼 같은 아내가 잡혀가는데 겁이 많아. 아브라함이 겁이 많은 사람이라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위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등을 지고서 힘들다고 그랄왕 아비멜렉 등등이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두려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땅을 떠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A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도 어떻게? 굉장히 힘들고 수고스럽고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의 위협과 죽음의 그런 위협과 겁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 이겨내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격이 고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을 등지고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힘든 거라. 그래서 이 약속을 결국에는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한 방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조건 믿기만 믿으면 모든 것은 한 방에 처리된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마귀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밟아 문들여서 가로로 만들어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정, 신앙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함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이 땅 사람들과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을 나누고자 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했느냐, 그 약속을 이루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보장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만 오직 매진해서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이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인 희락과 만족을 즐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와 그런 문물적인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할 여유가 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다는 것은, 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길을 따라가면서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삭을 주겠다, 뭐 단편적인 그런 가나안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 믿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진짜 사실이라는 걸 확인을 하지 않는데, 이 믿음이 실제 이루어져서 손에 움켜잡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이요, 정말 살아서 모든 세상을,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온 세상 뭐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뭐 기르가스 족속, 히비 족속, 뭐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무슨 족속이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가나안 족속, 뭐 족속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족속들 앞에서, 열방 앞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약속에 자기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매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가했다. 이 땅의 모든 문물과 문명 그리고 화려한 것들, 모든 미혹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날마다 비단 옷을 입고 나풀나풀 거리면서 손짓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에 빠져들고 그런 것에 뭐 이렇게 옆으로 옆길로 새가지고 즐기고 있을 그 마음에 어떻게 여유나 그런 그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여유나 그런 어떤 시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불타고 있었다? 자기의 마음에서 진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진짜 실제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라는 증거를 나는 반드시 나타내 보이겠다. 내 삶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배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홍수는 일어난다. 그래서 노아가 어땠습니까? 진짜 홍수로 세상이 싹 쓰러지는 것을 노아는 실제 목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다가 노아는 진짜.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그의 인자와 자비와 공의와 정의로움을 경험을 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영생이 넘치고 세상에서 잘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의 모든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300년인가 350년 동안 살다가 그냥 엘리야도 그렇죠. 부활을 시키고 그냥 바로 몸까지 다 데려가 버리셨어요. 에녹은. 그 시체가 남은 게 아닙니다. 모세만 시체가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시체가 없었어요. 몸까지 그냥 부활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상징이야.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될 때 휴거되어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처리를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생도들이 당신의 스승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쪼르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쪼르는 거예요. 그래 마지못해서 가라 그랬더니 그 시체를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왔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사람이 다 그래요. 엘리사에게 영감이 임했으면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다는 거는 몸까지 같이 부활이 돼버리는 거거든. 우리의 휴거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 구약시대의 1등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구약의 4등이에요.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가 1, 2, 3등이고 에녹이 4등이에요. 3명의 선지자 외에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5등이고 구약 사람 중에서요. 김민영이 포함 안 하고 구약 사람 중에서 노아가 5등이고 다윗이 6등인데 노아와 다윗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에녹이 4등이야. 구약 사람 중에서. 김민영이가 1등이니까 에녹도 5등에서 6등으로 밀렸지. 그거는 굳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래서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기 한참 전인데 그때 시대에 말하자면 1등이었잖아. 그때 시대에. 아브라함도 그때 시대에 1등이었고 노아도 그때 시대에 1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믿음이 좋은 이 사람들을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구원을 해주시는 휴거를 구약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두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뭔 얘기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지게 관철시키게 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시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언약 맺고 따라 그 인격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맡긴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걸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반드시 나는 나타내 보이고 말겠다.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아브라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땅에서는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그때도 문명과 문화들이 넘쳐났더랬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술과 담배와 그런 문화들이 가득히 넘쳐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다는 것은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 아버지의 만유의 주제 되심을 내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노아는 그거를 증명을 했지요. 노아가 몇백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걸 보고 노아는 그 증거를 자기가 체험을 했지요. 그것처럼 나도 반드시 이 땅에서 가나안인들을 다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온 세상의 지배자요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겠다.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처하면서 증거하였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몸소 그거 행동으로 그 사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뜻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 말뿐이잖아요. 말뿐이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그거는 그 마음 속에서는 그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실제 자기가 A라고 이야기하지만 A-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자기는 A라고 말을 하지만 B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B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열매가 없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구원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믿음의 구원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 주고 못 이루어 주실 것이 없으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해서 온 세계에 반드시 나타내 보이고 말겠다. 그런 의지와 열정으로 아브라함이 가득하고 넘쳐났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내 믿음을 현실로 이루고 실천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됐기 때문에 흩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고 단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사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가능한 일을 말씀을 하시고 그 교회 사람들이 그 담임 목사도 그렇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놓으라고 해도 우리 담임 목사가 최고고 그 담임 목사도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게 좋아서 못 내놓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실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못 내놓으니까 월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 경남으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그 교회를 품고 내가 그 교회를 너에게 주겠다. 그 교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그런 큰 교회를 맡아도 아무런 그런 요동함이 없을 정도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가족으로서 평범하게 지낼 수 있기에 아무런 그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은 야 네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우리 목사 동기들에게 제가 전화를 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좀 이렇게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먼저 앞서서 이끌어 나가는 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소원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모두 나오셔서 제가 마이크 잡고 설교할 때에 맞다는 것을 다 확정을 하고 확인을 시켜주신 것이고 오늘날에 교회 댕기는 것들 목사들은 70에서 80%가 지옥 가고 교회 댕기는 것들 성도들은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말씀해 주신 거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끌고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아가 배를 짓는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냐고 혼자밖에 안 되는 놈인데 그 나라가 몇 나라나 있고 얼마나 많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는데 니 혼자서 이기냐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저는 온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증거하고 죽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다 이래요.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앞서 나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 제가 이거를 어떤 그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이렇게 착각에 도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미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내주시고 10년 뒤에 내가 이 교회를 실제 육신으로 너를 담임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 교회 맡으면 2, 3년만 담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저를 잡고서 끌어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교회 성도가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넘는 교회를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나이도 이제 51살이라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고 이끌고 가고 있고 이 지금 설교하는 것도 제가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계속 제 설교를 자꾸 들어보면 아주 설교를 못하고 엉터리인 그런 사람이지만 말을 잘 못해가지고 바보 이끌어 김민영인 사람이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 설교하는 것도. 시간이 다 됐는데 얘도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잡고서 이끌어 가 주십니다. 이끌어 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반드시 사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친히 인도하고 이끌고 도와주고 동행을 해줬다는 것을 반드시 그 사실로 나타내 주고 싶어요. 내 목숨이 빼앗기는 한에 있더라도 그것만은 내가 증거하고 가고 싶어. 나도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실 수 있어서 김민영이처럼 죽더라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정말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엘리야가 아니고 에녹처럼 김민영이처럼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며 그분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열정에 불타고 사로잡히셔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자처하는 삶을 사시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 육신의 인생이 마감할 때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나사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렸습니다. 예, 내일 좀 아버지 좀 풀어주십시오. 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노아처럼 산에다가 배를 짓는 도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신이 나를 강권하셔서 성령으로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발점이고 그 길을 따라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의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정말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내가 꼭 죽더라도 보이고 말겠다. 어떻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 자처하지 않으며 이 땅의 문명과 더러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엎슬리며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이때에 이제 한 2년이 있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열정과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피를 반드시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반드시 받아 먹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 부모의 그 죽음의 처절한 그런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 사랑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또 누굽니까 아버지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김민영이처럼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며 그 죽음의 희생을 걸고서 그들을 향해 피 흘리시며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타내며 증거하다가 가야 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열정에 붙들린 자, 이끌린 자, 그의 앞서가시는 말씀에 따라 끌려가는 자, 진정한 믿는 자로 죽을 때까지 살다 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육신을 벗어났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믿음의 길을 선택했네. 네가 진짜 믿는 자다. 잘했다 칭찬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처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권세와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